창원 용점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강경의 근본 도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뿌리로 한 전법의 도량이지만 근세에 와서는 특히 금강경을 뿌리로 하여서 천일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새로운 창원의 전법 도량이라 할 것입니다. 금강경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도, 눈을 뜨고 생각을 해도 끝없는 한없는 공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전이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왜 공이 그렇게 중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왜 공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유라고 하는 것은 무와 상대되는 것이죠. 유무는 결국 상대의 현상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의 현상을 뛰어넘으려는 게 바로 공인 거죠. 마치 바다와 같은 거죠. 대동강물, 낙동강물에 있는 거죠. 금강의 물도 한탄강의 물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옳다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물이 옳다 할 건가, 저 물이 옳다 할 건가, 이 물이 진짜 물이라 할 건가, 저 물이 진짜 물이라 할 건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물은 결국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장단대소가 모두 다 녹아내리는 것이 본래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공이라고 하는 크나큰 바다의 세계에서는 무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를 상대해서는 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것이죠. 있다, 없다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이기는 게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이기는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플러스 알파로 큰 것, 넓은 것,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유의 생명력은 무에 와서 끝이 난다. 왜 그래요? 유는 무상을 넘을 수 없다.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는 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인들 영생을 보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논리로 보면 유를 이기는 것은 무이나 그 무는 결국 공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이 강물 저 강물이 넓고 깊다 한들 바다에 들어와서는 조족지혈인 거죠. 세 발의 피가 되어버리는 거죠. 깊고 넓은 정도가 아니라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어느 날 자기 색깔로 다 바꿔버립니다. 푸른 바다에 짠물까지 바꿔 놓아버립니다.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들은 그렇죠. 코드가 맞으면 받아들이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물을 먹으면 맑은 물을 먹고자 하죠. 그것도 믿기 어려워서 정수기에 갖다 놓고 정제를 해서 먹는 거죠.
수돗물도 어지간히 깨끗한데 어느 날 수돗물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바다는 깨끗하다, 더럽다 라고 하는 물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버립니다. 수용을 해서 끝내 자기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죠. 공이 바로 그런 거죠. 유는 내가 제일이야, 모든 건 존재하는 거야, 모든 것은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것도 많이 말이죠. 그런 물은 뭐라고 그래? 너 애시당초 너조차 없었는데, 그야말로 육조스님 말은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게 뭐 유무장단대소가 뭐 필요하냐?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없는 거죠. 모든 물들은 결국 키재기를 한다 해도 대동강, 낙동강, 한강, 금강 별소리를 다 한다 해도 바다에 들어가서 용해돼 버린다고. 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이 공일 거예요. 유와 무, 대소장단에 놀려 모두 다 한꺼번에 용해시켜버리는 것이 금강경의 공이라고 한다면 그 공을 내세우는 금강경의 골수가 뭘까라고 하죠. 금강경의 32분을 다 탐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한 분도 읽기가 1분, 2분, 3분, 4분, 32분 중에 한 분도 읽어보기가 쳐다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금강경의 개송인 거죠. 모든 경전은 거기가 장형문이 있고 개송문이 있습니다. 산문을 말하는 게 그게 장형문이죠. 서토리를 소설처럼 설명하는 거고 그걸 요약해서 말하는 게 개송인데 시라고 해요. 시. 시는 특히 수당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중국에서는 운율을 맞춰야 운율이 맞지 않으면 시가 뭐 가치가 없는 걸로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이조 이후에 뭐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운율을 맞추어야 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송문은 딱히 운율에 맞춰지지 않는 것이 많아요. 내용에 충실한 거죠. 글자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기만 하면 돼요. 4구절로 가나요? 7구절로 가나요? 개송문은 거의 4구절이 많아요. 글자 수가 뭐 5자냐, 7자냐, 7원이냐, 5원이냐, 4원도 있어요. 4원도. 바로 이 산문이 아닌 개송문 중에 화엄액을 콜수를 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와 같은 개송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혁희 색겸 그는 신냉서
아주 많이 들어본 개성이죠. 약이 새끼나 이 음성과 만약 나의 음성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보려 하는 거죠. 또 부처님의 모습, 그 색깔, 색상이라고 하죠. 30 이상으로 그리고 80종으로 잘 갖춰진 몸매가 이제 부처님의 몸매죠. 그게 색상, 색깔인 거죠. 이걸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논리는 그런 거죠. 금강경의 모토가 힘이 없는 것, 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X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안 맞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신행사도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를 걷는 것이다. 불능견열애니라 영원히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보여진 거죠 이미.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열애를 보고자 한다. 그것이 열애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어느 도단 심행체밀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부처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지금 부처님이 수보리를 필두로 한 상수 대중이 12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설할 때. 우리 집중은 얼마나 될까요?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은 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엄청난 거죠. 기원정사에 모인 그 엄청난 대중에게 이와 같은 폭탄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신 부처님이 부처님인데 그 모습이 부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준수하지 않느냐? 30 이상 80종을 갖춘 나의 모습이 그래도 볼만하지 않느냐? 이게 나이냐 말이야.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러죠. 결국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라고요. 결국 태어났으니까 없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의 몸도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보면 공이고, 부처님의 음성도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들어가면 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있다라고 보는 자체가 나를 제대로 보는 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라.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로 설명을 해가는 것입니다. 제27분 무단무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단자와 멸자를 떼어놨습니다만 무단무멸, 단멸이 없다.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원히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히 없다라고 하는 걸까라고 하죠. 영원히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기공에 빠지는 거죠.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그 기약 없는 공. 금강경이 공을 설출해도 끝내는 다시 묘유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인 유가 아닌
상대를 끊어버린 이유 말이죠. 그래서 묘를 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은 공의 포커스를 맞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수보리야 그대가 혹 생각하기를 열애가 상을 꾸족하지 아니하고서, 여기서 상이란 32상이죠. 32상. 혹은 그 이제 아니불자를 저 뒤쪽으로 가서 생깁니다. 번역하기도 하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는 않는가. 꾸족하지 않고서 꾸족한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지 않는다. 열애는 32상을 당연히 꾸족한 존재를 열애라고 해요. 그런데 꾸족한 것을, 32상을 갖춘 것을 열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맞잖아요. 모양새 있는 것이 열애이냐? 아니다라고 하면 서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열애는 32상을 꾸족하지 아니하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서 아니불자를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말라. 32상을 꾸족하고서, 꾸족하지 않고서 했잖아요. 32상을 꾸족한 일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면 32상 80종으로 꾸족하는 거죠. 왜?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한 자가 32상과 80종으로 갖추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32상 80종으로 갖춘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32상과 80종호가 구족됐다라고 하는 논리죠. 석가모니는 누세를 통해서 수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성자입니다. 사바세계 룰을 따라서 그런 모습을 진행했을 뿐 이미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도 수행을 하면 32상과 80종으로 갖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계속하면 죽었던 곳이 다 살아나요. 부처님의 32상은 기본적으로 죽었던 곳이 살아난다. 정상육계가 약간 올라가고, 코도 약간 올라가고, 볼도 약간 올라가고, 많이 먹지 않아도 볼이 통통해지는 거죠. 또한 연하문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꾸족상 32상과 80종호는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보리야,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제법에 모든 법에 단멸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단멸, 모든 법은 영원히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보리심을 일으킨 자,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영원히 없다. 그럼 영원히 있다. 다 아니라는 거죠. 금강경은 영원히 있다도 영원히 없다도 아니고 공으로 가는 거죠. 그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모든 법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느냐. 금강경의 논리가 공공공 무무로 가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모든 것이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거냐?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면 그 무기공, 기약할 수 없는 공으로 빠지거든. 무기라고 하는데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석가는 영원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를 얻고자 하는데
보리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없다. 하열한 근기 중생이 계속 공부를 하겠느냐? 안 하겠죠. 보리가 있어 해야 될 거야. 응? 신수는 보리가 있다 했어. 응? 몸은 보리의 나무라고 했어. 마음은 명경에 대라고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보리라고는 마음 거울에 때가 끼지 않게 하라니까 육조 스님이. 보리가 어디 있어? 본래 없어 그래. 딱 두 분의 말이 여기서 그대로 조합이 일어나는 거죠.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린 바 없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바 없는 거죠. 때로는 있다 할 수 있고 때로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빵편설이라 하는 겁니다. 공의 세계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그럼 영혼이 없는 거냐? 내가 최고가는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자에게 영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잘라버린 거죠. 화엄의 논리가 아니라 금강경의 논리에서 이미 화엄의 논리가 있는 거죠. 다 수용해버린다니까요. 바다처럼 다 수용해버려요. 공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바다예요. 다 수용해버리는 거죠. 자, 다음이 뭘까요? 서보랴 만약 어떤 보살이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색이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서 보시한 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체법의 무아임을 알아 인을 이루었으면 이를 이루어 얻었다. 이것은 무생법인을, 무아임을 알아줘야 무생임을 아는 거죠. 무아, 무인. 무생법인이 뭘까요? 영원히 생멸이 없는 세계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생멸이 없다. 그런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 마치 도장을 딱 찍어야 끝나잖아요. 계약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이 붙는 거죠. 그냥 막 도장으로는 안 되고 인감을 확실히 찍어줘야 돼요. 무생법인. 더 이상은 생멸이 없는 그 세계를. 그 전제가 무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없다. 영원한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진화는 존재하는 겁니다. 가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가짜 내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가짜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줄 알아버리면 진짜는 그냥 남는 거죠. 티끌을 다 날려버리면 알맹이는 남는 거죠. 겨는 다 날아가면 벼의 알맹이는 쌀은 그대로 남는 거라고. 이 보살이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다.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도 무아를 알아서 무생법인을 얻은 사람의 공덕이 위대하다. 그럼 한마디로 재물의 보시보다 무아의 진리를 안 그 공덕이 위대하다. 억만금을 갖고 와도 의미가 없고 바로 금강경의 공의 세계에 돌입하는 자가 가장 공덕이 크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탐내어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보시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래인데 무아를 알아보는 것은 뭘까요? 의미 없다. 세상은 다 거래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명세서라고 아주 야무지게 써서 주고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하면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영수증 착착 붙여서 갖다 줍니다. 거래 명세 불확실하면 거래를 안 하죠. 그런데 보살은 거래를 하지 않나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탐자가 딱 들어. 탐내어서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미 무아의 세계를 알아서 무생법인을 얻었는데 단순히 현실적 삶 속에서 보시하고 얻고 주고 거래하는 거, 값비싼 거 주고 받고 거래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런데 사변의 이익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다 필요하죠. 그걸 탐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도를 넘는 거, 선을 넘는 것을 탐욕이라 말하는 거죠. 겨우 두 끼 먹고 사는데 세 끼 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그걸 탐욕이라고 할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탐욕이라 하겠느냐. 절대로 탐욕이 될 수 없죠. 항상 선을 넘는 것, 도를 넘는 거죠. 보살은 그저 그냥 그렇게 줄 뿐 그 복덕을 수용하기 위해서 혹은 탐을 내어서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미 무아이고 무생법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진리의 값어치가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신이 지은 바 복덕에 마땅히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나니 이런 까닭으로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사실은 해도 한 게 없는 거죠. 받아도 받은 게 없는 거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면 줘야 하는 거죠. 줄 때도 준 바 없이 주고 받을 때도 받은 바 없이 또 줄 수 있으면 준다는 마음 없이 주는 거죠. 그야말로 무주상으로 가는 거죠.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달라붙으면 그게 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탐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논리는 뭘까요? 아니 불자나 없을 무자가 들어가는 것은 금강경의 공의 논리를 자꾸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처라고 말하지 않는다.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80종호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죠. 결국 30 이상 80종호를 말하면 그건 부처를 욕되게 하는 거다. 부처는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한 바도 없고 구족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보여지는 모양새는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 이면에 본래 공한 그 도리를 보라. 모든 것을 찰나간에 용해시켜버리는 공의 세계를 보라. 이물 저물, 진보의 물, 보수의 물, 경남의 물, 전라도의 물, 모든 물을 찰나간에 바다에 집어넣어서 용해시켜버리는 그 바다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감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 세계는 그게 없는 거죠. 지역이나 사상이나 논리나 이념이 없어지는 거죠. 바다가 전라도 물, 경상도 물, 진보의 물, 보수의 물, 탁한 물, 뭐 맑은 물 이 개념이 없죠. 다 받아 들여버리는 거죠. 결국은 보여지는 것들은 공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뿌리가 공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혹 온다거나 간다거나 안 온다거나 놓는다고 하면 뭐 생멸거래가 있다, 행주자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열애라 한다. 그러면 온 것도 없이 왔다. 그래 열애. 그러면 여거 왔으니까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 여주? 여주도 있어야 되겠지. 여의주가 아니고 여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법여시라고 하냐. 법여시 왔다가 법여시 간다.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그렇게 간다. 물처럼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역류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왔다고 하나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석가모니가 뭐 룸비니 동선에 4월 8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나 태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49년 동안 설법을 했다. 이와 같은 금강경을 21년 동안 반야보 계통에 금강경 계통에 21년 동안 법을 설했다라고 하지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열반하셨다. 열반한 적이 없다. 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열애라. 그냥 그렇게 오셨다. 올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법이었시 왔다. 그렇게 말하죠. 자, 합장하겠습니다.
진호의 형탈 사비의 상현 긴바 성도 조일 해을 장이로다 불신을 번 한철거리면 정등매화 박비함 홍이로다 중국의 유명한 황벽 스님의 시입니다. 진로 형탈 사비상. 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을 진로라고 보죠. 그야말로 곤욕스러운 세상입니다. 왜 뒷글진 자를 썼을까? 뒷글의 세상이 아니고 엄격히 육진의 세상이죠. 안입이 설신이 이것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상대하는데,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맛보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갈등의 산염 속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고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진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주 그냥 벗어나야 돼. 이 진로에서 아주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비상이라 그 일이 그리 쉽지만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바탕 몸부림이 필요하다. 김파성도 주일창하라. 벗어나려고 하면 아주 기묘한 것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한바탕 공부를 해야 한다. 인생이 괴롭다 말만 한다라고 그 괴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간절히 용잠소에 와서 기도하거나 금강경을 독송하고 공의 도리를 인지하거나 뭔가 한바탕 장난을 쳐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불시일번 한철거리면 한바탕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등매화박지향이라. 어찌 매화의 향기가 내 꽃을 때리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영원히 없다. 비우잖아요.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이냐. 삼천대천세를 부수 아주 작은 만지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진중이 많지 않겠, 미진중이라고 하는 건 많다. 많을 중자인데 이게 뭉치라고. 미진의 뭉치가 많지 않겠느냐? 아주 부수어서 작게 만들어 버렸는데 아주 작은 미진의 알갱이가 말이야. 얼마나 많겠나? 아주 많은 거죠. 요거 하나도 갈아가지고 날리면 엄청난 거죠. 민들레나 하나의 줄기에서 올라오지만 그 홀씨가 돼서 날아가면 당신의 모습을 다 뿌려버려.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하거든.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하나 갈아서 날리면은 천지사방이 먼지 거죠.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미진중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이 미진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진의 알갱이.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미진중은 곧 미진중이 아니요.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니까 무로 상통하는 겁니다. 미진의 뭉치가 미진이 아니다. 이름이 미진중이다. 그저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다. 사람 이름도 그냥 붙여놨을 뿐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명명한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지. 그 실체는 아니다. 소를 사람이라고, 사람을 소라고 애시당초부터 붙였으면 수진 스님 보고 소가 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간다고 말하지 않고 저 소가 간다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람이라고 붙이고 현재 저 축생을 소라고 붙였나 말이에요. 사람이 명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에.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에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요 이름이 세계이다. 세계가 뭘로 만들어졌을까? 미진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티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세계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이 맞는 거죠.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거죠. 그 산 자체가 세계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게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곧 일합상이라. 세계는 한 뭉치잖아. 일합상. 상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약 세계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곧 일합상이어야 할 것이라고. 뭉치가 있는 거잖아요. 큰 덩어리를 한 세계라 하잖아요. 거대한 세계. 향수회를 중심으로 수미산이 우뚝 솟아있어. 이걸 세계라. 화엄에서는 향수회, 화장세계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서 사화세계가 32층인가 있어. 수미산도로 보면. 그 한 뭉치야. 그 한 뭉치에서 드러난 것만 보이는 게 미국이고 영국이고 중국이고 대한민국이고 그런 거죠. 드러나 있는 것만 다 빠져버리고 없다면 한 덩어리.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강사지만 강에 물이 빠져버리면 한 덩어리 땅에. 세계는 한 덩어리. 그 일합상. 열애께서는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요 세계의 한 뭉치가 일합상이든 아니든 그냥 그 이름만 세계 한 뭉치라 하는 거다 말이죠. 이름이 일합상이라고 말씀하시다. 소보리야 일합상이란 결국 가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로되 주의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잘 하셨어요. 보통은 가히 말할 것이 아니다. 일합상이라고 해서 가히 일합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다만 범부의 사람들이 그 일에 탐착하기 때문에 그냥 거짓으로 일합상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 딱 이건 내 땅, 대한민국 그게 너무 국집하니까 그래 한 덩어리 세계가 있어 그런 거잖아요. 일합상이라고 해두자라고 하는 거죠. 일합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일합상이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냐, 짐승이라고 한다고 해서 짐승이냐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금강경은 눈을 감고 봐도, 눈을 뜨고 봐도, 하늘을 쳐다보고 봐도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봐도 끝내 공입니다. 유도무도 아닌 공인 거죠. 거대한 공의 바다인 거죠. 모든 것을 찰나간에 용해시켜버리는 그런 거대한 공의 바다인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금강경은 결국 공을 필두로 해서 공으로 끝나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다. 어쩌면 읽기만 해도 숭고한 복덕이 될 것입니다. 용점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불사를 함에 있어서 한껏 한껏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는다고 와서 불사가 원만하게 잘 회양되어 주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열심히 읽어준다. 나를 위해서 읽는 것도 있지만 용잠사를 위해서 읽는 것. 또한 기도를 할 때 여전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마지막에 발언하고 염원하지만 용잠사의 현은 불사가 잘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시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으나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평소에는 늘상 불사의 원만 회양을 염원 발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제1의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